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Before, After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광고를 대하거나 그리고 신문을 아니면 잡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Before, After라고 하는 이 광고를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졌었는데 지금은 성형 광고를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하며 본문의 내용이 진행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before와 after를 사용할 때에 그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신이 변화된 어떤 특정한 시점이 있기에 그 시기부터 before 그리고 after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목표를 삼고 걸어갔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목표를 통해서 기준으로 해서 before, after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 기준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도 나의 삶에 있어서 before와 after의 기준점이 어딘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바뀌어졌는데 after는 나의 삶이 어떠했다 하는 그 기준점을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역사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역사들은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역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와 after는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제자 디모데를 훈육하고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before와 after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자신의 시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의 before와 after를 생각할 때에 한번 떠올려 봐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의 시제에 있어서 before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before에 대한 삶을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각자 머릿속에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만남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before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박해했던,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before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 용을 듣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아주 냉철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비난했던, 박해하고 취급을 아직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삶은 지극히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비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인정한 것만 쫓았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그가 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삶을 통해서 적용시킴에 자기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니 그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으니 그들을 폭행했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과 같지 않고 자기 방향과 같지 않으니 그는 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것은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결국은 비포의 삶 속에 남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는 흔적으로만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로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추호도 알지 못하였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있어서의 그 기준점이 되는 그 기준점을 통하여 before와 after를 생각할 때 그 before의 삶 속에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표현적이고 자기 의지적인 것들로만 점철되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지극히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점은 자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도 반드시 before가 있었는데 그 before의 기준점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잡은 그 기준을 통하여서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after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인생 시제에는 after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after는 현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바로 after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after를 통하여서 드러내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누구에게나 특별한 계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겼을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의 생각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헤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현재의 모습은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사고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그 특별한 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계기는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나의 모든 모습을 설명하고 대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재점검할 수 있는 그 타임이 바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계기였던 것입니다. 그 계기가 어떠한 것이었고 어떠한 형태였으며 어떠한 만남이었고 어떠한 헤어짐이었는지 자신을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재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애프터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현재를 반성하고 현재를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상이하게 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인생의 그 계기, 그 기준점,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한결같이 특별히 어떠한 만남, 어떠한 계기, 어떠한 헤어짐, 어떠한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 지제에서 비포와 애프터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극적인 순간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비포와 애프터를 구분짓는 것을 그리스도로 삼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며 오늘 저희가 무엇에 의미하며 살아가며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도록 가르쳐주고 있고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극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가치를 믿고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가능하면 감추고 남 앞에서는 항상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자인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비춰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자신의 나약한 모습은 감추고 숨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고 싶고 마지막 순간에 어떠할 수 없을 경우에 나는 내세울 것이라 했던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것을 가장 먼저 나로 하여금 표현케 만들어 고백하게 하였던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내일을 정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그것이 멀리 있다 한들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더불어 자신의 죄를 고백함과 더불어 결코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시야가 넓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전과 이후의 삶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폭으로 큰 차이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야가 좁고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만 보게 되면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점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비포, 그 전에 내가 초라하게 소극적이고 지극히 좁은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더불어 우리는 큰 폭으로 시야를 넓히며 내일과 먼 미래,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바뀌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것을 자랑하고 내 것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말할 그때에 사람들이 아니라 하면 그것을 비방하였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도리어 엉뚱한 말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한 힘이 있다고 할 때 나는 그를 무시하며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리고 그를 왕따를 시키기조차 하며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박탈했으라도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시점에서 바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의 상처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친구의 상한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다투고 나와 더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그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량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비난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중상모략했으며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그 깊이와 폭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의 상처를 품을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되었고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필요를 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 받은 것입니까?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할 때였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삶의 비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성공을 한 사람요? 갑자기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요? 자신의 비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을 가지고, 그것은 기회를 가지고 또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표현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누가 그것을 전에는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그 시점에서 기준 시점을 삼아 과거를, 전에는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할 그때였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입니다. 누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스럽구나 라고 우리를 칭하시고는 불러주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before와 after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의 before와 나의 after는 여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과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자신의 모습, 변화되어진 모습을 그냥 조금 색칠되어진 모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가 before와 after의 기준점이 되어졌을 그때에 우리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시야를 통하여 더 넓은 내일과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고 나의 이웃의 사람들의 상처를, 그들의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놀라운 품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렸다 하셨다 했습니까? 본이 되게 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인생의 시점이 before와 after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고, 그 기준점을 통하여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졌으며 우리의 품이 상상할 수 없는, 감히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품이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후에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신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후에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before와 after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확한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그때에 너는 정확한 너의 인생을 보게 될 것이며 보다 정확하게 네 자신을 분석하고 또 해석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줘야 할 이유를 우리 삶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보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작년 14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하여서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노래 하나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즈라고 하는 1990년생인 남자 가수가 부른 Take Me to Church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라디오를 듣다 보면 자주 듣는 것 중에 분명히 팝송인데, 파퓰러한 송인데, 유행가인데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굉장히 반복적인 그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 CCM인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곡이 빌보드 차트의 상위권에 근 1년 이상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했을지 모릅니다. 제목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교회로 데려가달라고, 나를 교회로.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그 내용은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가사에는 처치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은혜도 나오고요, 하나님도 나오고요, 원죄도 나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단어까지도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며 그냥 성적인 관계가 최고며 성적인 관계를 그는 워십이라는 단어로 나는 그녀와 함께 침대에서 예배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제가 이 유행가 빌보드 차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과 자아의식을 갖추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처치가 나오고 가시 나오고 죄인을 고백하는 것이 나옴으로써 좋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이제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나의 인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나의 before에서 나의 after를 구분해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과 행동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있어서의 시제의 기준점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고 점점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가 조금씩 잠식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아주 우습게 해석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시제, before와 after의 그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현재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다시 한번 해석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의 모습들과 방식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었으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과 그리고 바른 것들을 우리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before와 after의 기준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하고 자신의 시제를 다시 한번 구분하는 가운데 현재를 정확하게 점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